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들과 틀리니까는 아니니까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도 가지고 있고 그들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라고 그들의 계라고 너무 틀린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적용점이 너무 틀린 거예요. 적용점이 너무 틀려가지고 이제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사실은 예수님이 표적을 너무 많이 보여줬잖아요. 너무 많이 보여주고 심지어는 너희들의 나를 믿지 못할지라도 내 하는 행위를 봐가지고 내 속에서 나가는 그것을 봐가지고도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걸 보고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협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 것이더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는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예수님의 하신 그것을 딱 보면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열매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그 그림 아니고, 풍랑 위로 걸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뭐 12제자에게는 보이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모든 것들이 딱 보면은 하나님 말씀과 정확하게 매칭이 되잖아요. 그럼 지금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사단은 절대로 그렇게 흉내낼 수가 없죠. 사단은요, 높은 데 뛰어나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종국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말씀과 매칭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사단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사단은요, 그 욕심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욕심으로 얼룩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나무를 잘라가지고 사과나무를 정밀 검사하면 사과나무의 열매 추출이 되는 겁니다. 열매 그 기운이 추출되는 거예요. 절대로 사과나무에도 배나무가 나올 수 없고 엉겅퀴가 나올 수가 없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은 돌고 돌립니다. 정말로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받게 되면요, 정확하게 매칭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것이 이제 그 껍질이 벗기지다 보면은 다 알맹이가 보이는데 진짜 보입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경험이 없어가지고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잘 몰라가지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나중에 경험을 쌓이다 보면은요, 나중에 자기 본질적으로 사과나무와 배나무를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이 성령을 받게 되면 갖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곤충들이라든지 벌레, 새들 보면요, 동물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홍학도 보세요. 웃깁니다. 저희들이 춤을 추는데요, 정말로 우리나라 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춤을 춥니다. 확 춤추는 거 봐요. 군무를 진다 그러죠. 야, 진짜 멋있어요. 그거를 기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공부해서 성경 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12제자 밑에 있었던 그 예수님이 예수님 밑에 있어서 12제자가 교육받았으면 그거에서 교육받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럼 12제자에서 교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가지 말라 그랬어요. 웃기죠? 우리 이것을 볼 때 훈련으로 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요, 내가 성경을 봤잖아요. 그러면 바소 바울 써놓은 것이 이미 내 속에 있는 게 사실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왜요? 습득 못할 뿐이지. 나중에 보면요, 이거 맞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나한테 이런 게 있지 라고 이론적으로 이제 먼저 경험한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보이질 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글을 다 한번 보면 예수님 말씀하고 정말 전부 다 통하죠. 다 통합니다. 이게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교육을 통해서 받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이거. 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그 형태는 있는데 예수님의 본질을 못 꺼냅니다. 본질을 못 꺼내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본질은요, 뭡니까? 자기의 욕심을 다 떨어뜨려내는 것이거든요. 떨어뜨려내고 자기를 주는 것이거든요. 봐세요. 성령이 안에 들어가면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욕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신기해요. 자기가 그동안에 추구해 왔던 것들이 있는데, 추구해 온 것이 순간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사라지는 게 뭐냐면, 나는 여태까지 서울대학을 목표로 해서 살은 사람이 갑자기 서울대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집니다, 진짜. 가더라도 옛날에 욕망 가운데서 내가 여기 나와가지고 정치도 하고 경제도 하고 내가 뭔가 되리라, 그런 욕망으로 갔는데, 이제는 가더라도 그런 욕망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틀린 점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원칙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후자는요 서울대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 전자는 못 버립니다. 절대로 못 버립니다. 근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을 거듭나고 나면요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요 뭐야 이 떼어주는 거네. 자기는 전통에 해가지고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열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잘못 가르침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떼어주는 거네 라고 하면요 자기가 그동안 모아왔던 것을 갖다가 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맞죠? 이게 이론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요 계속해서 이제 배워오죠. 배워오면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걸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모아왔던 것을 갖다가 그 떼어준다 그 말이잖아요.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너무 귀하니까 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버리고 싶은데 자기도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안 버려집니다. 안 버려져요. 이게 비밀이에요. 버려질 수가 없는. 그게 버려지면요. 그거는 진짜 기적이에요. 그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당연히 영접하게 되고 자기의 것을 나중에 다 바쳐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옳은 줄 알면서도 결국은 자기의 있는 욕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겁니다. 못 버리니까요. 길이 다른 거예요.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뭡니까? 화 있을 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동이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하니까는 독사의 행동을 하는 줄 알아. 실제로 밖으로 드러나기야 옆에 있는데 독사처럼 팍 물어가지고 죽여버려. 예를 들어서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야 백성들 이리 와봐. 이 새끼 그러면서 돌멩이로 머리를 쳐버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정말 나쁜 놈이다. 또 남의 집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많이 있으면서도 막 강탈해 가면은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지? 없어. 예수님의 표현을 빌으면요. 이 화이슬진지라고 말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네 선조들이 사가랴 선지자를 죽인 게 다 죽였지 않냐? 돌멩이처럼 죽였지 않냐?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백성들 앞에 귀감이 되면서 심지어는 사도들도 베드로들 이상 12제자들도 따라다닐 때는요. 자연에 있을 때는 그들을 보고 그들이 대단한 선생님들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도 열심히 하죠. 11조 열심히 하죠. 금식 잘하죠. 그렇게 하니까요. 말도요. 아주 유순하게 합니다. 가르칠 때 그렇게 하죠. 당연히 유순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번 맹자 공자 저기 보십시오. 석가도 보십시오. 얼마나 그죠. 그 후예들도 보세요. 얼마나 선한 말을 많이 합니까? 쫙 퍼뜨려. 그런데요. 어떻게 됩니까? 다 겉으로 결국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속은 자꾸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본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니까 아니 결국은 뭐냐면은 진짜 본질과 부닥칠 때는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이것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의 얼굴이 여러 개라 그랬죠. 여러 개입니다. 흉악한 범죄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반면은 겉으로는 유순하게. 지금 오늘 무슨 말을 하냐면은 옆으로 흘렀는데 본질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보십시오. 표적을 지금 구하는데요. 표적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청기는 분별하면서 분별할 눈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세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뭡니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 시대의 표적은. 지금요. 메시아가 등장할 때가 됐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서 나다나엘과 빌립과 이러한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이런 친구들이 그죠? 이때가 이제 드디어 메시아 올 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이제 안나라든지 이런 분들이 침례 요한이 나타나죠. 그죠? 메시아가 드디어 왔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가 됐다고 이야기할 때에 또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그죠? 하니까는 이제 귀가 솔깃하는 겁니다. 이 표적을 보는 겁니다. 이 시대에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훨씬 덜 배우고 그랬는데 마음이 뭡니까? 훨씬 더 하나님 쪽에 가깝죠. 순수 쪽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사람들이 시대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됐는데 드디어
하고 있을 때 메시아가 찾아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들이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요 찾아옵니다. 하나님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정작 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해버립니다. 배척해버리죠. 신기한 현상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나타나야만 하는 그러한 때이고 사도 당시에는 사도들이 이제 뭡니까? 아직 이 글을 안 썼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글을 안 쓰고 핍박 가운데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제 부활 성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년, 2년 가고 3년 가고 10년이 갑니다. 쭉이 넘어갑니다. 이제 하고 가서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 안 썼어요. 그때 그런 때가 있는 그때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만 쪽지만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하면서 예수님께서 승진하시고 이제 사도들이 10년 동안 이렇게 쭉 사역을 해 가시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을 세우고 이제 요렇게 이제 그러면서 세계 이제 전도를 향한 선교를 향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요. 그 이전에도 그 유대 땅은요. 유대 땅 그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가지 않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를 전도를 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 안은 어차피 그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방으로 가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세웁니다. 핍박했던 바울을 세웁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하게 얘기했던 그 바울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세우는데 그가 이제 뭡니까 교육받지 아니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것이 지나가지고 이제 뭡니까 전도하기 시작하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주고 쭉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로마까지 가게 되죠 이제. 자, 그러한 관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의 시대가 있고 바울 당시는 바울 당시 시대가 12제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제자가 이제 죽기 이제 직전에 돼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하죠. 그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와 동행했던 그 사람들도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있던 걸 다 편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읽으라고 하기 시작하죠, 이제. 왜? 증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그거를 퍼뜨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글을 쓸 때가 있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게 쭉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 쭉 오면서 또 보니까는, 드디어 이제 계시록까지 다 나왔는고 했는데, 보니까는 복음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요, 보니까는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나가는데, 보니까는요, 거의 다 성취되어가지고 입이. 근데 사실 구약은 다 성취됐지 않습니까? 거의 다 성취인데,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죠. 이사야서도 그러고, 에스겔서도 그러고, 다 남아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아직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그 시점이 보니까는요,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계시록에도 보니까 제일 마지막이에요. 웃기죠? 계시록에서도 마지막이고, 구약에서도 써놓은 게 마지막에 그 부분 다 걸려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 직전에 보니까는 뭐가 나옵니까? 예.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머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666이죠. 컴퓨터라는 거예요. 666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컴퓨터야. 컴퓨터. 알고 보니까는 666. 이것만 딱 갖다 대면 모든 게 다 돼요. 그 세계가 하나가 되겠죠. 하나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666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그 계시록에 다 보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죽었다 살아나. 죽었다 살아나는 건요. 하나밖에 없죠. 사실은. 메시아밖에 없어요. 메시아밖에 없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뭡니까? 흉내내는 겁니다, 이제. 죽었다 살아나니까 어떻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있다가 드디어 메시아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요. 죽었다 살아나는 게요. 사실은요. 그 짐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진짜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하나님 허용 안 하니까는. 누가입니까? AI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내가 AI 이거는 가설입니다. 항상 가설. 우리는 가설입니다. 가설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표적이 이렇다고 합니다. 시대를 볼 때에 시대의 표적이 이런 거. 시대를 구분해보자 그 말입니다. 다 이루어지고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당시대로 굉장히 급박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도시대는 사도시대대로 굉장히 급박하게 살아가요.
글을 쓸 때는 글을 쓸 때대로 굉장히 급박하게 살아갑니다. 중시시대는 중시시대대로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지막에 이제 보면 AI가 등장을 하고 666이 지금 팔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다가 은행도 문 닫습니다. 은행 다 닫고 이제 뭡니까? 현금이 없어질 겁니다. 현금 없어집니다. 이미 안 쓰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안 쓰고 있고 조금 있다가 뭡니까? 현금 대신 그러면 이제 카드 쓰니 카드도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카드 누구 가져버리면 안 됩니까? 그럼 카드 대용으로 뭡니까? 카드에 어차피 칩이죠. 칩만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칩 딱 이마 어느 순간 그죠? 딱 집어넣으면 끝나버리죠. 이게 뭐예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요, 이 시대 이것은요, 여태까지 있어 왔지 않았다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시대가 겪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당시는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게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후예들 일두사도 시대도 이 예수님이 그 급박성을 알리면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급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급박한지 사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결혼을 안 해요. 이미 결혼을 했던 베드로는 결혼했는데 결혼 안 했던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 안 한다 그 말은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 사명이 너무나 막중하고 그 사명이 너무나 급박하다 그 말이죠. 다른 것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 2000년이나 있어도 안 오는데 예수님이 급박하게 할 건 뭐가 있어. 그냥 결혼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살아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모든 게 급박하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죠? 전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은요, 이것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급박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식이 아니고 급박하다 그 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급박한 가운데서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항상 예수님의 사명은 오늘로 끝이다라는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다른 것이 비좁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 친구가 야 오늘 동산에 가서 소풍도 한번 가자. 그럼 오늘 이거 오늘밖에 없는데요. 그 소풍 가고 싶은데 나도 소풍 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소풍을 내일로 미루는 거죠. 인생이다 그런 거. 이게요. 그러면 이 소풍이 결혼보다 귀하겠습니까? 결혼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라고 말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그죠? 결혼해라고. 그런데 사도들에게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할 시간이 없다. 그죠? 이렇게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니까는 급박하네. 이것도 맞지만은 사실은 모든 시대마다 급박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급박성이 갖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 목사님도 그러고 한참 있다가 그러면은 인생이 천년만년인 게 그러면은 야 오늘 타협 좀 하자. 기쳐라. 타협하고 네가 나가면 어머니도 모실 수 있고 네 아내도 재밌게 하고 애도 더 낳을 수 있고 성도들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야 그래 한 번만 하자. 아이 그래요. 조금 이따가 해방될 거야. 하느님 해방된다 했지 않냐. 아이 그래요. 그러면서요 타협해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대가 AI가 지금 그러면 내 AI가 이러다니까 내일 모레 이럴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시대는 어쩌면 우리의 시대는 AI와 같이 가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시대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알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사도시대는 사도들이 이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 AI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이다. 그 말을 안다. 그 말은요 나는 AI의 그 게임에 빠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AI와 확 우리지어갑니다. 왜냐하면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부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내가 특출나게 뛰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AI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BTS도 AI를 활용해가지고 뒤에 백그라운드 걸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다 그거예요. 화려하게 이미테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옛날처럼 해가지고 아날로그식 해가지고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리 현미 가수 돌아가셨죠. 그분이 예수님 잘 믿는 분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다 하는데
옛날에 물안개하고 그렇게 모르겠어요. 했는데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옛날 아날로그로 가수 노래만 잘 부르면 다 되는데 요즘 그렇게 하지만 절대로 빌보드 차트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AI 기술을 활용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AI가 없으면은요, 내가 아무리 글찬이고 할지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보십시오. AI가 없으면 메시지를 내가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고 싶어도요.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죠. 또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내가 현금을 살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게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뭡니까? 살아가는데 내가 뭡니까? 급박성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AI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그 AI를 통해서 나의 화려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AI를 활용해가지고 예수님의 급박성, 오심을 급박성을 이야기하고 AI를 통해가지고 지금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에 캠퍼스 666을 활용해가지고 어떤 시대에 지금 사고 있는가? 라고 보이죠. 계시록 13장에 나옵니까? 나옵니다. 죄인은 저는 그 수를 세어봐라. 666이니라.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뭡니까? 재난이 쭉 쏟아지죠. 이 재난이 쭉 쏟아지는데 이 재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지금 놓여 있다. 참 이건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거예요. 그 AI가 내가 그러니까 AI가 사람을 내가 처음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66표 안 받는다고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거는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민주주의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겠죠. 그게 맞아요. 내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면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기계는 뭡니까? 기계는 무정하죠.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계는 무정한데 기계를 지배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뭡니까? 끝도 없다 그랬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권력 때문에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그것이 그 권력 때문에 빌라도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허락을 해버렸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엮이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AI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권력을 쥐고 싶으면요 AI를 활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뭡니까? 당연하게 제거 대상이 나중에 나오겠죠. 나오는데 이것을 받지 않으면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이게 AI를 통해서 나오죠. 그러면요 이걸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헌금도 뭡니까? 이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AI 받아야 되겠죠. 이거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받아가지고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라, 이걸 받으라라고 앞장서는 데가 어디라고요? 교회일 수밖에 없겠죠. 어떤 교회? 돈으로 유지되는 교회. 그렇죠? 사랑으로 유지되는 교회가 아니고 돈으로 유지되는 교회는 당연히 그것을 다르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이거는 경제야. 하나님 먹고 살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버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요. 이것을 받게 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정부이면서도 그것을 부합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교회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당연하겠죠. 당연히 불교라든지 태교들을 그렇게 하겠죠. 기독교도 그렇게 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그런데 여기에도 탄수를 떠가지고 그러면 AI를 통해서 지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뭡니까? 그렇죠. 색출하게 되겠죠. 안 받는 사람들. 그 색출을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 대용으로 누가 한다고 AI가 하게 되죠. 사람이랑 똑같습니다. 구분을 못해요. 다 추리내겠죠. 추리내죠. 옛날에 제수주도 4.3 사건 있고 그러는데, 뭐냐, 빨갱이라 그러면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빨갱이라 그러면요, 죽이라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가다가 총쏴 죽여버립니다. 발견되면 창쏴 죽여버립니다.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공식 식기가 15,000명이 넘더라. 제주도 하나가. 한 마을에 보면 우리 마을에 옛날에 가보면 거기에 백가구가 있었거든요. 백가구가 있으면 한 300명, 400명 살았어요. 근데 한 마을에 어떤 마을은 150명, 어떤 마을은 250명, 300명 이상 뭐 이렇게 죽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초토화된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죠. 빨갱이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요 권력을 갖고 싶어서 그런 사람은 결국은 권력 때문에 그래요. 권력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빨갱이라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 제주도 시민들이요 다 죽는 겁니다. 그 한마디에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럼 똑같은 겁니다. 권력이라는 것 때문에 AI를 활용 당연히 하죠. AI를 그렇게 하면 나쁜 줄 알면서도 활용합니다.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그러면요 AI를 활용해가지고 사람을 색출합니다. 색출해가지고 죽이라면 죽는 거예요. AI는 감정 없습니다. 그냥 감각 없습니다. 죽여버립니다. 내가 직접 칼로 죽이기는 힘들지만은 죽이라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들이 이제 뭡니까? AI 안 받는 사람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시대에 지금 돌입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 몰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핍박이 일어나는데 언제 핍박이 날지 몰라. 사도들은 이제 보고만 전할 뿐이에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냐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고, 그죠? 당연히 AI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당연히 뭡니까? AI 속에 살지만은 AI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정의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전해줘야 되고.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이다. 그 말.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각 시대마다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다. 포인트. 사도 시대는 열심히 전하고 난 다음에 글을 써야 되고, 그죠? 그 후대에는 그 글을 보존해야 되고, 또 그 후대에는 나중에는 글을 피사해야 되고, 번역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동 언어로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번역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분석을 해야 돼, 분석을.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그게,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바꿔버려요, 그냥. 지적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 완전히 틀린 건데, 그 속이 안 바뀌는데, 그걸 가지고 믿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러한 시대에서. 각 시대마다 쓰임받는 용도가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뭡니까?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그 흔히 말하죠.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근데 사실은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이라고 말한 것이 벌써 옛날에 우리 믿었을 때 1980년대, 90년대 있었죠. 지금 벌써 급하게 흘러가지고 2000하고도 20년이지.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이게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이 속도 빠른 만큼 지구와 항폐되어 가는 것도 빨라지죠. 웃기더라고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지금 이게 우리 부산 엑스포 이제 개최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죠. 부산 엑스포. 그게 뭡니까? 이 지구를 살리는 거예요. 사실. 지구를 살리자. 그 말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 모든 그런 것들, 재료들이요. 지구를 죽이는 것들이거든요. 웃기죠? 이 아이러니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그러면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뭡니까? 지구는 빨리 죽어가는 거죠. 과학이 발달 안 해서 뭡니까? 지구는 계속해서 옛날 그대로 그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죄로 물든 이 지구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끄집어내줘야 되는데, 그걸 선택해야지, 인간의 힘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려고 해봤자 그것은 진부든 파는 것밖에 안 되고, 결국은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옳다고 보여지는 모든 인간의 행위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들 이걸 알고서 이 지구에서 벗어나는 그런 마인드를 갖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게 역시 인간.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거는 이 하나로 종결시키고요. 간단하게 하나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6절에 보면, 6절만 하나 더 읽게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되죠. 거짓 일을 멀리하며 쭉 되어 있고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쭉 되어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 되죠. 자, 요거 두 번째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만은요, 가난한 자가 울부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지만은, 등에 나와있지만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어떤 송사를 할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이 말은 부자의 편도 들지 말고, 당연하겠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의 편도 들지 말라.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가난을 앞서가지고 그 위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법의 기준에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다 보니까는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편법을 쓰면. 근데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람을 지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니까는, 어째서 죽어야 되니까 내 죽는 대신 누군가 죽어야 돼. 그럼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죄 없는 분이. 이것처럼.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편에도 쓰지 말라.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좀 더, 지혜롭게 해가지고, 어떠한 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와 정의에 위배된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일 처리를 더 잘해가지고 하나님 인간 돌리게 해주라. 이렇게 기도를 해버립니다. 이게 엄청난 잘못된 마인드이죠. 달리기를 A와 B가 있는데 A가 잘해. B가 덜 못해. 근데 B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근데 아버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달리기를 더 잘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잘 안 돼요. 절대 잘. 만약에 잘 되게 해버리면은요. 이게 뭐냐면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나게 되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도 뭡니까? 하나님 안 만난 거죠. 왜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아까 말했죠. 경쟁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경쟁의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에는 A를 내가 앞지르고 싶었지만 이제 뭡니까? A를 앞지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다만 내가 그 달리기를 하고 있으면은 더욱더 뭡니까? 그 달리기에 매진할 뿐이에요. 매진하다 보니까는 권력이 더 생기고 전에는 엄한짓거리 많이 했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엄한짓거리를 안 한 겁니다. 이제 A보다 더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막 하다 보니 권력이 더 생기고 더 이제 뭡니까?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서 더 집중을 하다 보니까 A를 추월할 수 있는 거지. 사실은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A를 추월할 수는 없다. 그 말. 그래서 보면은요. 훨씬 더 많이 A보다 권력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만이 이 친구가 권력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혜롭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의 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가지고 맞아요. 맞는데 그 지혜를 주셨다 그 말은요. 그들이 보십시오. 그들의 행위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과 제 친구들 보십시오. 당시에 그 주변의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 고기 안 먹죠. 고기 안 먹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금 딱 봐도 고기 먹는 거하고 채식 먹는 거하고 차이가 그때 당시에는 고기는 또 좋아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주실 때는요. 그 동물도 그렇고 전부 다 육식동물 없어요. 전부 다 채식만 먹습니다. 그걸 먹으면 훨씬 더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거기에다가요. 뭡니까? 다른 잡념이 없으니까 제 친구들 모여가지고 당연히 머리가 점점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들은 그쪽에 달란트가 있던 사람이 원래 그죠? 그쪽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 갖다가 다 바로방이 축출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또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쪽에 있는 달란트의 사람들이 또 고기도 안 먹고 자체만 먹으니까 당연히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딴짓거리 안 하고 스타디그룹 하듯이 3명이 4명이 딱 있어가지고 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서로만 댕겨주고 밀어주고 하니까 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특별하게 이제 뭡니까? 어려운 일에 대해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 개입하시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는요 다니엘의 제 친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거 뭡니까? 바로 만약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해석해야 되는 것도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개입을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개입하죠.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굳이 하나님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아까 내가 AI 이야기했죠. 이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되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셔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여져가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 때 로마 제국까지도 해가지고 그 헬라 제국하고 로마 제국까지 해가지고 다니엘의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건 해주시오. 그러나 그 나머지 것들은 안 해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남들보다 2배, 3배로 더 했을 때에 그 부분에 탄탄한 기출이 생기고 기반이 생기고 그 부분에 대해 박식하게 될 때 그쪽에 대해서 하나님 쓰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패스 과정이 되겠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뭡니까? 그쪽이 허물어지기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행정력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실 거 아니에요? 좋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되고 다른 사람은 재수로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친구를 갖다가 안 되게 할 수, 그거는 가능합니다. 오히려 안 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했는데 딱 맞을 수 있어. 운 좋게. 이게 복권이거든, 그지? 복권은 당첨이 된다 그러잖아, 그죠?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은 안 돼. 복권 사는 거 다 사는 거 자체가 불법이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복권 되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안 돼. 안 믿는 사람은 돼. 진짜 믿는 사람은 안 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은 찌가 안 돼. 그죠? 내가 이걸 말해줘. 왜요?
하나님이 내 실력을 키우기를 원한다. 이것이 공의다, 정의다.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해서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격을 동원해서 그걸 쓰기 때문에, 모든 인격을 동원해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또 모든 인격을 동원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엄청난 기간을 굴리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험 다 내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쭉 경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래서 머리만 채워가지고 어떤 대학을 나가지고는 절대로 이 글이 안 나오고 곡이 안 나오고 그림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최소한의 말씀은 하나님의 곡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글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쭉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그 다음에 글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정의다. 그래서 오히려 이 땅에서 볼 때는 이 공의고 정의 보면요, 오히려 이 땅의 사람들이 잘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럽니다. 훨씬 잘 될 때가 많아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보십시오. 예언자 나온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다 그럼 나옵니다. 서울대학도 보세요. 오히려 진짜 믿는 사람이 그 욕심이 사라져버리니까요, 오히려 안 가요, 이제. 그런 현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게 되면요, 부자 욕심이 사라져버려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요, 사라져버리니까 그 재물 뭐 욕심 안 생기고 또 재물 모두 나눠줘버립니다. 다른 부자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이 땅의 최고의 부자는요, 안 믿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최고의 머리, 눈에는요, 안 믿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아인슈타인, 슈바이처, 신학, 뭐, 논문가 있었으면 내가 보면 아니에요. 이 땅에도 뭐 하나님 그러냐면, 이 땅에 골고루 비를 뿌린다고요. 골고루 비 뿌려요. 골고루요, 햇빛을, 태양을 쬐줍니다. 그걸 가지고 활용을 잘해가지고, 이 땅에 돈 많은 욕심쟁이들은 부자 되고 권력 잡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 자기들 벌이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마인드를 아시기를, 주님의 마인드를 아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보면요, 문학도 잘하죠, 시도 잘 쓰죠, 그죠? 전투력도 좋죠, 그죠? 정치가예요, 전투력이요. 이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위기 탈출도 뛰어나게 잘하죠. 어렸을 때 위기 탈출요, 고물 뭐 사자를 맞서 싸워 이기다 그러니까 백지백성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거기에서 기술을 터득했을 겁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요, 물맷돌 가지고 그 물맷돌을 수없이 던졌을 겁니다. 그죠? 처음에는 도망가기도 하고요, 수없이 던지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맷 던지니까요, 오른쪽 팔 근육이 엄청 했을 겁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순간에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고, 그 믿음 이전에, 그래서요, 다윗이요, 문학과도 이면서 정치가도 이기고, 이렇게 다양하게 음악도 잘하고, 학교에서 배워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실전에서요, 다 배우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렇잖아. 다윗이 그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30의 왕이 됐죠. 그러면 그 왕이 되기 전까지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엄청난 시간을 갖다, 그죠? 근데 그 시간이 단련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이제 실제로 일한다 그 말은 체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지? 내가 그 일한다 그 말은, 엘리트 코스 밟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밑에서부터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 진짜 서민을 체험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할 때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하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알고서 그렇게 보니까는, 이 과정들이 정말 귀하고 귀하다. 그래서 이거는 속도가 문제가 아니야. 이건 지금 누가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그건 속도가 문제가 아니다. 과정, 그 방향이 문제이다. 방향이. 결혼도 그래.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 그죠?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 결혼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고, 그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사랑이다. 그죠? 그럴 때 서로 이해해줘야 됩니까? 서로 마주보고 사랑하면요, 금방 깨져 버립니다. 그 연예인들 빨리 이혼하는 이유가 그거야. 서로 마주보고, 그래, 나 봐주라, 그 말입니다. 근데 바쁘잖아. 안 봐주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안 봐주니까는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결혼이죠. 그 결혼 자체가 관이 잘못된 거예요. 나 봐주라. 결혼은 같이 봐주는 게 아니죠.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향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뭡니까? 상대방의 허점이 안 보이죠. 그 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는요, 볼 수가 없어요. 보고 나면 질리는데, 이제. 보고 나면 나중에 오만 건 다 보여요.
죽은 게 보이고 날이 갈수록 뭡니까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볼수록 아닌 거예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겁니다. 손잡고. 그러니까 같이 걸어갔던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가 서로 수고했다. 갈수록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 지나간 과정을 보니까 너무나 같이 온 시월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서로가 더 귀하게 보여지는 거죠. 보기만 보면요, 갈수록 헛지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허황된 걸 꿈꾸는 사람들이 연예인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결혼할 경우는 깨어질 확률이 많은 거죠. 헛된 것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은요, 깨어질 확률이 많다고요. 하나님의 한 방향을 보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죠. 그래서 사랑도 그렇게 해서 실패할 확률이 없고, 적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그죠?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방향을 보고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속도에 연연하지 말고, 그러나 더욱더 그죠? 아까 말했죠. AI 시대다, 그죠? 우리는 지금 한눈 팔 때가 아니다. 이런 걸 딱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죠. 따복따복 하면서도 오늘도 헛된 시간 보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그래서 우리 전체 그림을 다 그리는 가운데 있다고. 그럼 이렇게 결국은 뭡니까? 아름다운 방주가 지어지는 이런 은혜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용한 우리의 상급이 되어가지고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샤마포에 우리의 거기에 예수님 이름과 우리의 새 이름이고요. 저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름 우리 이런 식으로 기름이 안 돼 있어. 멋있게 기록되어 있을 거야. 그 기록이 딱 되어 있으면서 그죠? 빛이 반짝반짝 나는 빛이. 그 멸류관이 어떤 멸류관이 몰라도요. 어마어마한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두 가지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지금 어떤 시대인지,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의와 정의가 뭔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지 진짜인지 아버지 하나님 대충 추론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럴 때 남들에게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사오니 이 시대를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한 가운데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적용되어지는 삶이 나에게서부터 남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게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욕심을 버려놓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사라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나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나올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욕심은 사라지고 나의 야망은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마인드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아버지가 매료된 우리 예수님의 마인드에 매료된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러한 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할 때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았도다. 주찬양 은소리로 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이 크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생명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한량없는 교통하심과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에 주님 AI 시대에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시대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지만 당신의 귀한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